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서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녀가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책상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자녀의 태도를 부모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자녀는 다른 말을 하지요.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서 실제로 뭐 문제를 풀던 책을 보던 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딴 짓을 한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는 이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심한 말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나쁜 말을 하는 건 잘된 일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지 절대 자녀를 버리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요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녀가 부모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아니한 채 왜 나를 이제 질책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전쟁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또 무엇이라 할지라도 살려놓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때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경우에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때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범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멸로서 징계를 하시는가 하는 이제 의문도 불러왔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읽어본 걸로 보자면 이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성을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부족들을 살려놓게 되면 이스라엘 정체성에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가시가 되어서 이제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타협하거나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우상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우상을 가져다가 산당을 세우기도 하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들 정체성에 이제 큰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땅의 지도자인 이제 왕을 죽이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울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가강을 죽이지 아니한 채 살려서 데리고 왔고요. 또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탈취한 좋은 이 가축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살려가지고 와서 탈취하게만 이제 급급한 행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이제 다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사울의 태도를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 사무엘이 하시는 말씀은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울이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정말 부족하게 여겨서 사람들 틈에 숨고 또 짐짝 뒤에 숨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무엘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일깨웁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이 사울의 어긋남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긋남은 항상 이제 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큰 은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는 스스로 굉장히 작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복음을 나눌 때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아침에 저의 첫 기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주인이 아니었고 기준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의 기준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부터 하루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를 되뇌이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아말렉 전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탈취하기에만 이제 급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는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그것도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또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답 같지 않게 들려옵니다. 나름 이제 옳게 여기는 것이고 그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은 변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석을 저는 남겨준다고 보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그냥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배, 제사, 봉사 뭐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가 없다거나 예배가 소용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나 뭐 제사, 과거에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야말로 다시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제사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해 나가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책상방에만 앉아 있으면서 공부 충분히 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는데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죄이고 완고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최근에 실제 구약시대 우상은 그야말로 만들어진 목석이 우상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과잉이나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거역하고 완고한 것 자체가 우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왕의 행동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이 사무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요청을 사무엘이 1차적으로는 거절을 했는데 이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왕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구절만 보시면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이 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겠지만 백성들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라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 차마 말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곧 사무엘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 사울의 태도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간구했으면 이렇게까지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잘못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 됩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다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건 잘못을 지적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었고 그와 같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응답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아지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늘 하나님 노릇하기 위하여 힘쓰는 존재들이었사온데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족함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준되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공급자가 되어 하나님 노릇하기에 급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의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 병마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서 일상의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또 배설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치료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져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시는 종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선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 미얀마 땅을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혹한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몽골의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